감사합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엄청 추웠다가 어떨 때는 또 더웠다가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고 그리고 평일날 좀 귀찮더라도 겉옷을 좀 챙겨서 여러분 건강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신경 쓰듯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한테 제가 숙제를 꼭 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밥 먹기 전에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자기 전에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야 유리마 숙제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내가 항상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간의 오른편에 있으므로 내가 요동하지 않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셔뒀어요. 나는 하나님 눈앞에서 행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을 때도 내가 감히 하나님 대신해서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거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를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합시다.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예배를 놓고 또 내 자신의 마음을 놓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들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능하시는 너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시는 너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시는 여러분 할 때까지 하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시는 너를 자, 그 노래가 시작시에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아멘 모든 것을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시에나 아멘 모든 것을 굴복하네 내가 주의 주제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신경과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엘리야의 종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인지, 내가 믿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손가락짓 받는 게 아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는 고3,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고1, 고2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3 학생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모든 준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말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일과 사업장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시작합니다. 목사님께 힘 더해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전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이번 주가 오늘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우리 기독교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확물을, 농사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시며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사실 근데 감사절이라 감사 예배를 드리기는 한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감사한 제목보다는 사실 힘들었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그로 인해서 학교, 교회, 정부기관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일들, 일상이 파괴된 일들,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제대로 학업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겪으신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정말 어려웠던 올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절 예배. 감사절이 돌아오는데 딱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아니, 오히려 왜 내가 고3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런 불평을 할 만한 일들이, 불평불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평할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을 건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렸을 적에 추수감사절의 추억이 하나씩 있으실 건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추수감사절 때 이유 없이 설레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것만 같은 게 이제 감사절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감사절이라고 하면 항상 집에서 귤이나 감, 이런 사과 같은 거, 집에 이렇게 있는 그런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정성스레 이렇게 콩은 손으로 이렇게 몇 개 제일 이쁜 걸로 이렇게 골라와가지고 이 예배당 앞에 바구니 같은 걸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에서 갖고 온 과일들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과일과 농작물들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돌아갈 때는 떡을 이렇게 받아갔어요. 하얀 백설기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달력도 주셔가지고 달력도 받아가면서 집에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상 이렇게 감사 바구니 이렇게 설치를 해놓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갈 때는 떡이 있어요. 교회에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떡을 받아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봤자 그런 어떤 설레임과 좋을 일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과거에 우리가 맛보았던 그런 은혜의 기쁨들, 이런
것들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넉넉하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인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미국에서 어렵게 농작물을 이게 농사를 짓고 나서 그걸 이제 첫 수확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그게 추수감사절의 원류가 돼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서 정착한 1621년 이 청교도인들 53명의 청교도인들이 인디언 사람들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인들을 초청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상황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에도 지금 못지않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처음 플리머스에 도착한 110명의 청교도인들 중에서 절반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첫 농사의 수확은 그런대로 좀 괜찮은가 싶었는데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리가 없네요. 그들에게는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할 만한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불평의 조건이 많았고 희망의 조건보다는 절망의 조건이 훨씬 많았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하여서 뭔가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삶의 상황도 생각해보면 엉망진창이었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운 칠면조와 과일들을 차려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데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 바로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그분의 손 안에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절망의 조건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절망과 절망 속에 희망이 싹트고 희망과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불평의 조건이 더 많았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둘씩 그 마음에서 눈물로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라는,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이 감사절이 계속 보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자 느헤미야는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레위지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성체 지휘관인 하나냐 등에게 이 성벽 보안,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하였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성벽이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 안에 성전도 열심히 복원시켜놨어요. 이제는 다 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것들을 새롭게 세우는 재건하는 일이었다면 그 후에는 내적인 마음속의 재건,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신앙생활을 다시금 세워가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7월이 되었어요. 7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월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인데, 이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은 정결, 소생,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즉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 선생님 에스라에게 성경,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 그로 인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요청을 받은 에스라 역시 백성들의 요구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었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다른 건 없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이미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기로. 바른 결심은 바로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에스라의 이 말씀에 대한 결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 느헤미야 8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오늘 9절 10절만 읽었지만 8장 내용을 이렇게 딱 다 보는 거예요. 8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7월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절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 설날 이런 명절이 한 번에 몰려있는 달이 이 7월이에요. 이들에게 중요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큰 절기가 이 7월에 몰려있는데, 일곱째 달 초하루는 그 가운데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러서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날인데, 그날에는 일을 그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다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율법책을 읽기 시작해요. 새벽부터의 문자적인 뜻은 빛에서부터입니다. 빛에서부터. 그러니까 에스라는 해가 뜨는, 빛이 들어오는 그 시각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각이 만약 오전 6시라면 6시 정도 해가 뜬다고 생각하면 정오까지 딱 한 6시간 동안이나 그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6시간 동안, 그럼 오후 4시쯤까지 되겠네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꼼짝 않고 말씀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이러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6분을 듣기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봤다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일찍 새벽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신앙의 열정은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해요. 이런 마음이 들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사실 그 열정은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과 다시 새롭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지역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작다고 여길 때 바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극히 위대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자신의 그 보잘것없고 하찮았던 허물투성이었던 죄악 가득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자기의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말씀에 그들 자신들을 비추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 죄지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 떠올랐고 그 즉시 울면서 회개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그 죄송한 마음에 오랜만에 또한 하나님의 그 가뭄의 단미 같은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자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렇게 위로하면서 안아주기보다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울 때가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이 있을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나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가 나를 바꾸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이러면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만약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해도 내 자신이 불쌍해서 흘리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죄송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었을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대학에 붙어서 기뻐하고, 원하는 과에 합격해서 기뻐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런 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고 잘 되었을 때, 그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자체를, 우리 주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이고 방패이며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때 이래로 온 국민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약 10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했어요. 우리나라랑 환경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추수를 했는데 그것이 모두 3대 이 명절 절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에 보리를 거둘 때의 명절이 무교절이었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의 명절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포도를 거둘 때의 명절이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했던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학의 성격이 강한 이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이 날이 그 맥추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진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이 수장절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결합한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이스라엘 절기지만 우리의 그 명절도 알기 힘든데 이 이스라엘 절기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추수하여서 수확한 곡식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신 것에 감사했던 절기인데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했던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말씀을 주셨던 것, 광야 생활했던 것 이것과 연결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 된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기가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다시금 바로 섰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오셨던 은혜, 여러 난관 속에서도 성벽을 완성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시다. 결국엔 성전과 성벽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씀 앞에 서서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나의 삶을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펴봐도 힘들고 짜증나는 일만 가득했지 감사한 제목들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고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도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음을 다잡고 기쁨으로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친구도,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고 짜증나는 일만 기억나는 친구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친구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로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감사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버렸던 그런 친구들 모두에게 이 시간 감사의 은총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짧게 기도하고